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진심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마음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짐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만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현눈질하기 싫어요.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견눈질 하긴 싫어요. 견눈질하기 싫어.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세상이 보는 눈은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마치 날 죄인처럼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거기에 쓰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갈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는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보는 세상 속에 위아래로 섞게 하시고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위험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는 세상과 버타여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잃었던 소금의 맛을 찾게 하시고 빛을 동경 위에 옮기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중보 기도한 것처럼 저희가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많은 이들의 치유를 위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정치와 사회적인 혼란으로 동서 간에, 남북 간에, 세대 간 모든 계층이 서로 대립하며 분열하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처럼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회개하는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어 이 민족이 회복되고 회생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차가운 우리의 영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시험을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인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화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할 수는 없고 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길에 나가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아마 어떤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기를이라고 하는 단어 아나블렙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잃었던 시력이 회복되기를, 다시 보기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는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못 보게 됐습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내 시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사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한탄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나는 왜 볼 수 없었을까? 그동안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나? 좋은 의사를 만났더라면, 돈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절망감이 그에게 한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는 사람들이 늘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없었고 배려심도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가져온다. 그래서 몹쓸 병에 걸렸다고 하면 무슨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몹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무슨 죄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수 없다고 얘기하죠. 예전에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버스나 택시 타도 시각장애인 타면 재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택시도 앉아봐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바디메오는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견뎠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었죠. 그러나 청각은 발달했습니다. 작은 소리도 다 듣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예수에 대한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중풍병자를 고쳤다. 예수는 문둥병자를 고쳤다.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그를 살렸다. 얼마 전에는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바로 접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뭔가요? 나도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나도 예수님 만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희망적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냥 요만큼 작은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죠.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잠잠하라고 하고 입 닥치라고 하고 그리고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주눅이 들었지만 다시 큰 소리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메시아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당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우리 주님이 보셨고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 속에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은 메시아를 칭호하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얘기한다면 어떤 뜻인가요? 당신은 나에게 볼 수 있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나를 눈뜨게 할 수 있고, 나를 예전처럼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1900년 초에 양자 물리학이라고 한 이론을 확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뭘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 좀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기다 양을 조금 더 주세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피나 어떤 무게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적인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이전까지는 지구라든지 우주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요, 그렇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텅 비었죠. 뭐가 있어요? 텅 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초 이후에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지구나 이 우주는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학설을 내세우게 됩니다. 꽉 차 있다. 무엇으로 차 있느냐? 저것처럼 빛으로 채워져 있고, 입자로 채워져 있고, 파동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광주에 있는 분에게 전화하잖아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지구가 텅 비어 있으면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자나 파동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파동과 입자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구는 빛, 입자,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이 에너지로 모두 연결되어 있고, 에너지와 물질은 변환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이나 생각도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몸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바로 양자 물리학에서는 핵심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시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을 주다,
즐겁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치료할 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짜 약을 주는 겁니다. 의사가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당신 치료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는 약 열심히 먹어요. 분명히 치료되지 않는 가짜 약이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요. 날 줄 알고 먹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료됐다는 겁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정반대의 효과는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을 주는데 그 약은 진짜 약입니다. 먹으면 치료되는 약이에요. 근데 받아 먹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 먹을 소용이 있겠어? 먹긴 먹는데 별발 소용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전혀 치료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시보 효과에 대한 이걸 증명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박들 보면 뭐 1년씩 막 뭐 여기 화물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원들이 있는데 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배에 저 깊숙이 냉동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냉동실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나왔는데 그 바깥에서 잠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냉동실에 갇혀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냉동실에 갇혀 있으면 죽잖아요. 벌벌벌벌 떨리고 추위가 막 와지고 사람 살려라고 부르짖어도 저 배의 맨 아래 칸에 있으니까 이야기해도 그냥 부르짖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그 냉동실 벽에 하나하나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죽어가는 과정을 다 썼어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선원이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찾다가 냉동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냉동실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노시보 효과. 그의 생각이 이거 얼어 죽겠구나. 아이 춥다. 아이 춥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양장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시보 효과처럼 생각이 에너지가 돼서 사람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한 5일쯤 있다가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병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은 세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즉시 연락해 달라고. 무슨 큰 병이 걸렸나? 아무래도 내가 찌뿌둥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부인입니다. 별거 아닐
거야.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일 것이고, 세 번째 생각은 신뢰입니다. 좋은 소식일 거야. 왜냐하면 내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건 좋은 소식이지 나쁜 소식일 리가 없어. 세 가지 생각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을 선택한다고 해보십시오. 즉시 연락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큰 사단이 났나 보다.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렸나 보다. 그러면 다리가 벌써 후들후들 떨립니다. 뭔가 붙잡으려도 손에 힘이 없습니다. 불안해지죠? 절망감이 와지죠? 사람 만나기 싫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에서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뭐냐?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금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볼 수 있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나는 치료될 거다. 이 믿음이 바디메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분명히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기한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볼지어다. 내 눈이 회복될지어다. 안 보던 눈이 떠질지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심기에 볼지어다. 눈이 떠져라. 이러면 되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얻은 해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과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지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사처럼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말씀하기를 원하셨지 의사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눈 떠져라. 그러면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메시아로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셨을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눈이 확 떠여지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 능력이 있고, 믿음이 권능이 있고,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고, 믿음이 치유하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가끔 이렇게 말씀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위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다시 한번,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아멘. 머리카락이 자라면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자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도 에너지라는 겁니다.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눈먼 자가 눈이 뜨여지고요. 중풍병자가 치료되고요.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달려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왜?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성숙한 믿음입니까? 자라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잘려진 믿음입니까? 반토막 난 믿음입니까? 요만한 믿음입니까? 생각의 에너지라고 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믿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잘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잘려지게 해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삼손의 머리카락을 그냥 가위로 그냥 싹둑싹둑 자르듯이 믿음이 그렇게 잘려진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거기 무슨 역사가 있어요? 거기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권능입니다. 에너지보다 더 큰, 수천 배 큰 영적 심, 권능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몽골 형제들 3명 여기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아르데는 지금 치유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 주님이 오늘 이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믿음은요,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볼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저기 그 설교 제목 띄워줘 보세요. 처음 번,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 믿음 갖고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권능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 믿음이 잘려나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몽골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께 나올 때 나는 치유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 권능의 사람들, 무엇이든지 가능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이종선 권사님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작은 예물이지만 믿음으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평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 그리고 우리 이진호 장로님 장로 취임 예배 오늘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인데 10분을 당겨서 1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은퇴 찬화 취임 예배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두 분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나갈 때 수건을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 두 분 장로님 준비하신 건데요. 조금 모자랄 듯 싶어서 그 가정당 1개씩만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1개씩 선물을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더와이즈 영상 보셨는데요.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회비는 25,000원이고요.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4월 3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미리 게시판에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로선교 야유회 신청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몽골 형제들 여기 앞에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한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충균 권사님의 장남 안현호 형제 결혼식이 토요일 날 2시에 전남 여수에 있는 예쁘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의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자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위해 애쓰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